할 때면 저는 뭔가 모르게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다정 선생님과 최다희가 오버랩이 되면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다희가 어느 자매들이 많은, 대부분 많은 교회 자매들이 많죠. 근데 유일하게 또 우리 영광교회는 형제들이 많아서 그냥 보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습니다. 화이자가 됐든 모더나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꾹 참고 기다렸는데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열이 나지는 않을까? 우리 목사님은 1차에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잘 지나갔다고 했는데 저는 어떨까? 좀 타이네론을 좀 이렇게 사다 놔야 되나? 그런 두려운 마음, 또 염려되는 마음, 또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겠죠. 어느 분야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마스크를 깜빡하고 쓰지 않고 나갈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또 이 코로나가 나에게 걸리진 않을까? 어느 식당에 가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또 그런 걱정과 또 두려움,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용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개의 장수 비결이라는 그 예화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조류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솔개 장수 비결이 70세까지 살 수 있는데 40세가 되어지면 부리 또 발톱 이 깃털들이 굉장히 노쇠화가 되죠. 그래서 먼저 바위에 긴 부리를 노쇠화해서 사냥할 수 없는 이 부리를 쪼갤 건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살 건가 또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 용기 속에서 바위의 그 고통을 감내하며 부리를 쪼개고 또 그래서 새 부리가 또 돋아나게 되면 그 부리를 가지고 사냥으로 쓰는 이 발톱을 뽑습니다. 고통이 있겠죠. 그리고 그 발톱을 뽑은 후에 그 발톱을 가지고 또 깃털을 뽑고 이 반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새롭게 또 태어나는 그런 결단과 용기 속에서 무려 30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래서 솔개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기업인들, 특히 또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인들이 이 경영 철학으로 참 많이 또 예화로 또 사용된다고 하죠. 어찌됐든 용기가 뭘까? 용기. 여러분 용기가 뭘까요? 용기. 플라스틱 용기가 용기일까요? 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용기에 대해서 이 정의를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어요. 용기란 두려워도 가는 것. 용기란 1초를 더 견뎌내는 것. 용기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것. 용기란 스스로의 뜻에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 여러 가지 용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어학사전에 보니까 이 용기가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다. 그렇게 또 정의를 했고요. 칼리라는 사람이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려움은
인간 본성의 한 부분이다. 용기는 두려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두렵긴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 보는 거다. 여러분, 용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기. 저는 용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이 생각해 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다. 다시요.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요? 무엇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7절도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무엇을요? 마음을. 9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무엇을요? 마음을.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라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는 얘기는 뭘 얘기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웅크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버트 모건이 쓴 그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 도처에 보면 구석구석에 보면 여러분 1년 365일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366번이나 비슷한 용어로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이처럼 수없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하는 성경의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그 상황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들의 대적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는 그 유명한 헷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헷 족속은 어느 족속입니까? 네, 가나안 7족속 중에 이 헷 족속, 철기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호수아 1장 1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농경 문화, 그 청동기 문화도 아니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는 그냥 물맷돌 그 정도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런 철기 문화 앞에서 지도자가 된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비교될 수 없는,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이 말씀은 그저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에는 요단강, 건너편은 두려운 대적들이 놓여져 있어요. 안으로는 무지하고 정말 우매한 백성들, 지도자를 세워놓고 잘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시는 걸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쓰기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똑똑한 나머지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과 계획들을 세우죠. 아니, 너무나도 철저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요. 지나치게 내 자신이 용기 백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일어서기조차도 힘겨울 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빈 그릇이 되어지고, 그래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조금씩 나에게 다가오세요. 어떤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그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폴롬트라는 사람이 성경학자인데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연약함을 절감하면서 당신의 손이 하나님께 펼쳐질 때 비로소 당신의 고난을 헤치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또 사사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드온이 용사들을 모집할 때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길르앗산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돌려보내라고 또 얘기하죠. 그리고 겨우 300군사만 남게 됩니다. 이 300의 군사를 이끌고 수십만 수백만의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게 되죠. 이 전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음이 아니죠.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크게 믿는 것은 당연히 큰 믿음이겠죠. 큰 능력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크게 큰 믿음으로,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믿음다운 사람이겠죠. 내가 강하다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강함을 붙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용기이고 그 용기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때문에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는 내 안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통해서 거대한 힘을 이끌어내는 그 힘, 그것이 용기입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용기 있는 사람인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예,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어떠한 일이나 중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어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나 낙심된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고 원망과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없는 거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안 돼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겠죠.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싸움은 이미 끝난 것과 다름이 없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노만 빈센트라는 그 사람이 누가 축복의 땅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실패할 것 생각하면 실패한다. 두 번째,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세 번째, 크게 믿으라. 네 번째, 크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크게 행동하라. 여섯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믿으라. 크게 믿으십시오. 크게 기도하십시오. 크게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담대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5절 6절 말씀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인생길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어떤 환경이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요. 말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오늘 보면 7절 8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살아간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분명히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말씀이 고소하고 또 씹으면 또 곱씹을수록 그 말씀이 정말 더 새롭고 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숨어 있는 그 의미를 내가 끌어내어서 그 말씀을 또 지키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사고의 그 한 부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서 다르게 행동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던 여호수아,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죠. 또 이 말씀이 생각나죠. 여러분,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생각에서 시작되어져요. 두려움은 그 마음의 감정이 떠올라지게 됩니다. 이 두려운 이 감정이, 이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이게 될수록 더 두려움이 밀려와요. 생각과 이 마음을 통해서 이 두려움이 나에게 더 가까이 밀려올 때, 그러나 그 두려움의 감정과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함의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담대함의 용기가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용기 있는 자와 용기 없는 자의 차이는 뭡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 앞에 굴복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그런 인생이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홀로 이 두려움에 맞서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두려움을 이기시고 또 믿음으로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를 또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닥쳐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용기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용기 내어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연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정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